자, 이제는 이런 얘기를 쭉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총독관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이 상소문에다 다 기록을 합니다. 자, 16절 이에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됐다 하는 얘기죠. 자, 그 16절 이에 이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고 기초를 놓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려 오나 오히려 기록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이 성전을 공사하고 있다. 재건축을 공사하고 있다. 하였사오니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17절 그러하오니 자초지종이 이러하오니 왕이시여 이제 17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왕의 국고에서 조사하사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그 자료들을 보관했던 그런 창고에서 열람을 하셔서 과연 고레스 왕이 조소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상소문에 기록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진위 여부를 사실 여부를 왕께서 친히 이 재료실을 확인하셔가지고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자, 그러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한 내용입니까? 유리한 내용이겠어요? 유리한 내용이죠. 이것을 읽게 된 다리오 왕이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6장에 1절 보시면 6장 1절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그냥 모든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그 상황이 긍정적으로 전개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의 필요성과 다윗성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 스룹바벨 성전이 필연적으로 당위적으로 건축돼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 구약의 역사 속에서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또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외적인 수단과 방편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성전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발전되면서 그 모습이 변천해 갔잖아요. 처음에는 성전이 어디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시내산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으로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들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성막 계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시내산 성전이 성막 성전으로 이제 바뀌어지죠. 그래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 교제의 어떤 기능과 또 구원을 누리는 이런 수단으로서의 이런 역할을 이 성막이 감당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통일된 후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방에 안식이 찾아온 이런 그 상황과 맞물려서 유동적이던 성막은 고정적인 성전으로 뭐예요? 이제 안치가 되어진 거죠.
그러나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회파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 계속적인 성전의 필요는 스룹바벨 성전으로 대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실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이 성전은 하나의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이런 그 모습을 띠고 그 구원을 누리는 외적 수단으로서의 방편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다가 이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AD 70년에 헤롯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중간에서 또 회파되어지는데 그것을 보강해서 완성시킨 이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황제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회파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 계시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교회 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성전의 실체가, 교회가 그 성전의 실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의 실체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당사자들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직전에 이 스룹바벨 성전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무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페르시아라는 역사를 하나의 또한 수단과 방편을 삼으셔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는 일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어느 시대건 살아계셔서 그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가운데 오늘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시대도 동일하게 21세기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21세기의 역사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하시는 이런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이 시대의 세상 역사를 그렇게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저 하나님을 수단과 방편 삼아서 내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으로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경륜, 신명학직하신 구속의 경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그 모든 그 역사를 일컬어서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는데 그 구속사가 그 시대의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무대 삼아 현장 삼아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경점에 나름대로 접촉이 되어져서 그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일에 우리의 생애가 이바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느냐?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깨닫고 그 원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으로 경주하는 것이죠. 나는 모르지만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구속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타 종교와의 극한 차별성과 어떤 특수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에 있는 성도를 일컬어서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생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존귀한 자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일관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루바벨 성전을 계속 재개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시 페르시아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들의 관리들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를 세상 역사를 방편삼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선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로 그렇게 판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